특별히 우리 믿음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 되어지는 믿음이 딱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고 믿음, 사랑 하나님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어느 날 마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야 저 양반은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체험하셨구나, 사랑을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오고 희락이 오고.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것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실상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 뭐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그런 지식적인 신념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구나. 그것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번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원, 그 근원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혈통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또 무엇에 어려울 때 빚을 졌으면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뿌리, 근원, 그게 어디서 산출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그 행실, 죽은 행실에서부터, 못된 그 행실에서부터 속량받은 거, 대속함 받는 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고 오직 흠없는,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동물의 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속량되어지는 이 당담받은 그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그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반절에 내 믿음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구나. 그동안에 이런 복음이 안 되면은 믿음이 세상 것이 되어지고 소망이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죄 없이함 받은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없어요. 받았을 때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고, 소망이 하나님께 하고, 사랑이 하나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순종을 통해서 이 말이 오잖아요. 그 21절에, 그 2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 순종이 돼가지고, 진리가 순종이 되어졌을 때 영혼의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고 내 육신의 죄 사함받고 왔더니 영혼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영혼의 깨끗함이 오는, 영혼의 정결함이 오는
너희가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번 딱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그 순종된 믿음이 네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야 사랑하기 이르렀다. 이제 네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천국 가게 하는 사랑, 진리를 알게 해주는 사랑,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소망,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되어지는 그 사랑. 뭐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춘 남녀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의리의 사랑, 이런 사랑은 다 세상적인 사랑이고 육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가지고 네 영혼이 깨끗해져가지고 영혼에 깨끗한 감격이 오고 희락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올 수 있는, 바로 그게 진리에 순종하게 만들수록 강권적으로 외쳐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까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알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강하게 외쳐진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맞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그렇게 좀 열렸으면 우리 이 시간에 행복한 시간이 될 텐데, 뭐 다른 구수한 옛날 얘기라든가 돈 버는 얘기라든가 잘 사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만 듣고자 하면은 그냥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다가 읽어본 게 외로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가지고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냐면, 너 거듭났네? 너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유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이 말은 생명을 얻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키는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데 바로 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 사랑을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하는 거고,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사랑으로 포근해지면서 평안해지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는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사랑할 수 있는 원조,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 네가 진리에 순종되어짐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외쳐지는 사랑. 근데 그 진리의 생명은 유행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종교성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생명이 난 그 거듭남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사랑할 수 있는 원조를 어디서 건드냐면 그분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너를 비춰볼 때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랬던 행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행실을 볼 수가 있고 양심을 가지고 내 행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은 선한 거예요. 양심은 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하다 보니까 양심이 내가 양심대로 안 살아요.
양심대로 내가 순종을 안 해요. 내 욕심으로, 탐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자로, 이것으로 양심이 여기에서 마비가 돼버리겠죠. 양심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에서 너를 비춰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행실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행실들을 흰눈보다 네가 눈 뜨고 있지, 너 거울 한번 봐봐. 너 검은 흰자 속에 흰자가 있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네 눈동자에게 보여주고 있어. 너를 갖다가 네 행실을 너의 눈동자의 흰자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그 은혜 감격이 올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살렸습니다, 그 말을 외칠 줄 알고 그 말을 증거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그 마음의 양심을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 뭐 배고픈 사람 빵 주고 추운 사람 옷 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그 사랑은 생명을 얻는 사랑은 아니에요. 다만 배고픈 사람에겐 늘 빵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때는 나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영접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바로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빵을 줬다고 해서 옷을 입혀줬다고 해서 그것은 곧 생명 얻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네 양심으로 네 행실을 보면 양심이 저울 추예요. 네 행실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완전히 기울였어. 그것을 깨끗하게 한 거야. 네 눈에 흰 눈처럼, 흰 창처럼 써복하게 쌓인 흰 눈처럼 너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의 그 출처가, 그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너는 사랑하기 이뤘으니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10장 22절에 마음이란 것은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네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고 씻겨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네 마음이 참마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참마음이 되는 것이고, 참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진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래서 늘 다른 것은 빚지지 말지만 사랑은 빚지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 설교를,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마음에 꼭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한 가족을 인용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애할머니가 그 노이스잖아요. 어머니는 유리개고, 그러니까 디모데의 친어머니가 유리개고 애할머니가 노이스인데, 네 속에 그래요. 디모데 그 후서 1장 5절 이하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야 네 속에 그래요. 네 마음 속에 무슨 믿음이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게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 속에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네 애할머니, 네 어머니 유리개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전부 다 신뢰한 것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랑은 거짓이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랑은 거짓이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원래 사랑은 거짓이 없지만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 형제 속의 사랑 속에는 사랑 자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거짓이 많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라. 선에 속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 사랑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또 그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선에 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베드로전서 이제 4장 7절 8절 보면은 이 사랑은 뭐냐면은 살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것이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데 뭘 살리느냐? 영을 소생시켜준다. 그래서 4장 7절에 베드로 선생은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앙관에서 많은 말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왜? 뜨겁게 사랑할 때 허다한 수없는 죄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싹 덮어진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이 없을 때 미움이 오고, 사랑이 없을 때 흠이 많고, 사랑이 없을 때 흉을 많이 보고, 사랑이 없을 때 판단하고, 사랑이 없을 때 정죄하고, 사랑이 없을 때 심판하고, 사랑이 없을 때 자기는 못 보고 남만 보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긍휼이 오고,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오고, 기쁨이 오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싹 덮어지는 이 시큼한 땅이, 더러운 땅이 밤새도록 쏟아지는 그 눈으로 싹 눈이 덮여서 하얘져 버린 것처럼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싹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의 가족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뜨거운 이 진리 사랑이 없으면 이 나라가 세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딱 품었던 독자 아들을 이 세상에다가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의 담을 갖다가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는데 율법 조문,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나 영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강한 정죄와 판단과 눌려서 결국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와야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허탄한 욕심, 탐심, 이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율법을 통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율법에서만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한 것이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헛된 행실, 헛된 욕심, 헛된 탐심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우리 모두 함께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요, 아유 이게 무슨,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이제 전하다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깜빵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깜빵에 들어갔는데 죄수들이 막 그 깜빵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근데 같이 한 방에 있는데 한 방에 죄수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깜빵에 들어가서 계속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어도 입은 못 묶잖아요. 입으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죄수 중에서 흉악한 죄인인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의 숨어있는 죄를 전부 토설을 했어요. 바울한테. 내가 이런 못된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주인의 잘못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 주인이 누구야? 빌레몬인데요. 빌레몬? 빌레몬은 나에게 복음의 빚을 많이 졌는데 하고 바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한 장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요, 그 10절과 보면은 형제여, 지금 이건 형제란 말은 빌레몬에게 하는 소리예요. 편지에다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너한테 여러 소리 들으니까 빌레몬 네가 여러 성도들한테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갇힌 중에 감옥에 있는 중에서 나았다. 복음으로 내가 하나 나았다. 그게 누구냐?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간구한 데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자식 하나 낳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눈이 떠지는 자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다.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20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은혜 받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설했어요.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인데 머슴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주인에게 해를 끼쳤어요.
빌레몬도 워낙 마음이 좋은데도 정말 엄청난 손해를 끼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깜빵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행실을 고백했는데 바로 그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그 모든 금액을 나하고 계산하자. 오네시모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주고 그것을 나한테 받아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하냐면, 오 형제여, 지금 빌레몬이 그런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라.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토설했는데 네가 정녕 그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정녕 그 모든 것을 네가 오네시모에 대해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문제가 정말로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하고 해결하자.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면서 빌레몬 형제여, 너로 인해서 내게 좀 기쁨 좀 있게 해주라. 오 빌레몬이여,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서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사건을 알잖아요. 아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이제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지고 세상을 떠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식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사랑이 불붙어져 있지만은 그 욕구가 식어지면은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결국 내 마음에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하나님 사랑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이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쫓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 어디를 가셔도 사랑하셔. 어떤 행동 속에 있어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랑하셔. 세상 사랑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놔버려, 버려, 배신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사랑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와서 봤더니 전부 농사지로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 흩어졌어.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다 끌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니까 얼마나 아침에 배가 고프겠어요. 떡도 잘 구워놓고 생선도 잘 구워놓고 오니까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잘 먹여요. 떡도 아주 맛있게, 떡도 아주 고소 드리고 생선도 아주 맛있게 아주 지글지글하게 해서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물어요.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2번을 딱 잡아띄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뜰에 잡혀갔을 때 자기가 따라다니다가 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추울 때 이제 모닥불을 속에서 있을 때 그 불을 이렇게 잘 관리했던 그 심부름한 어린 여자애한테 막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래요?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 저주했네.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선생인데, 베드로는 자기 수제잖아요, 자기가. 근데 저 예수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주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하나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붙잡힐까봐, 자기도 끌려갈까봐 자기는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같이 죽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부름하는 여자, 힘없는 여자애한테, 소년한테 너도 그 예수님과 한당이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니야, 나 저 예수 몰라. 말이 그 갈릴리 그 사투리 말 억양이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과 한당인데요. 아니야, 전 저주받아야 돼.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먹을 준비를 다 해서 섬겨주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의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물며 나를 저주했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덮고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필리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저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필리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의리의 사랑, 당신과 같이 죽겠습니다. 피를 나누고 피를 흘려서 같이 맞대고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 예?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 근데 그것은 결국 이태로울 때는 다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때는 다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덮고 다 해결했으니까 참사랑,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항상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말을 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들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본단 말이에요. 죄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의가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너 나 사랑하냐 할 때도 아가페로 했잖아요. 못 알아듣고 필리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네가 나 사랑하냐 하니까 또 그 아가페 사랑을 못 깨닫고 또 필리오로 얘기해. 자기가 실패한 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는 필리오로 대답해 물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네 마음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꼭 왜 그렇게 네가 실패하고 잘못한 그 사랑을 한다고 왜 네가 그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것을 건들려고 온 거 아닌데 다 너의 부분을 알고 처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네가 자꾸 실패했던 사랑으로 나한테 답변을 주니까 3번째는 예수님이 필리오로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17절에
21장 17절에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 사랑을 깨닫겠느냐, 정말 내 사랑을 알겠느냐 할 때에 그 사랑을 하려면은 주님이 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은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둘러보고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역에서 성도들을 둘러보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을 그 사랑으로 둘러보고, 분명히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어요. 저주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의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자 해서 온 거 아니었어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었어요. 다 덮고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속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 왕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너무나 영특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왕의 자리를 놓칠 것 같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누구냐? 자기 사위예요, 사위. 세상 권세는요, 아들도 없고 사위도 없어요. 권세는 자기만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봐보십시오.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걸 알고 한 마음이 됐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누구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놀라운 사랑이죠? 요나단이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쳐버리면,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에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아서 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훗날에 사람이라는 것은요, 돈 있고 권세 있어도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훗날에요, 다윗이 깨달아요. 뭐 때 깨닫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요나단의 집안을, 식구들 찾아내는데 거기서 누가 하나 나오냐? 다리가 성하지는 못한 아들 하나가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 무수하지 마.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왕 앞에 떨니까 너 무수하지 마.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좀 은총을 베풀라고 그래요. 은총을 베풀어라. 내가 내 할아버지 왕이었지, 사울이 네 할아버지였지, 그 모든 재산, 땅덩어리 다 너한테 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집안들은 자식들하고 꼭 밥을 먹어요. 저녁을 만찬을 베풀어서 온 가족이 같이 왕하고 먹게 됐어요. 그것은 자녀들 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너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아들처럼, 왕자처럼 내 만찬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 이 사랑 보십시오. 변함이 없는 사랑. 다윗이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은총을 내가 베풀어야 된다. 네 아버지로 해서 은총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네 할아버지의 땅을 내가 다 주마. 그 다음에 너는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침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둘러보고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항상 이렇게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만찬을 먹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신분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시라니까. 나는 한 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을 지키는 것이 개잖아요. 주인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인을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소개도 못했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둘러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할아버지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한테 주마. 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왕자들이 같이 먹는데 너도 같이 먹자. 오늘 예배 속에 신령한 양식을 먹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 무슨 제사일까? 하나님이 기뻐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다 그 제사를 흠량하는데 어떤 제사를 기뻐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기뻐하세요. 우리 입에서 늘 찬송 나오는 거 좋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늘 입에서 찬송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오직 선을 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으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서로 선행을 베풀어서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 나눠주는 기쁨, 나눠주는 제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을 기뻐하고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금년 한 해 그 두 가지 제사 꼭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